라면을 시켰는데 우동이 나왔습니다. 햄버거를 시켰는데 만두가 나왔습니다. 엉뚱한 메뉴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이 식당은 주문 실수가 넘치는 식당입니다. 주문한 대로 안 나오고 다른 음식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망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최고의 맛집으로 성장해 가고 있고요. 그곳에 찾아오는 많은 손님들이 절대로 짜증내지 않습니다. 웃으면서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이 식당에 그렇게 된 비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르바이트생들 때문입니다. 이 식당의 아르바이트생들은 누구냐면 치매 걸린 할머니들입니다. 치매 걸린 할머니들이 주문을 금방 받아놓고 까먹기도 하고요, 또 엉뚱한 거 갖다가 주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짜증내지 않습니다. 웃으면서 맛있게 먹습니다. 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 할머니 아르바이트생들이 운영하는 그런 식당입니다. 치매 환자들도 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것을, 소속감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개업한 식당이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간의 조건에 의해서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왕따시키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다 함께 가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만든 식당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자기가 주문한 음식이 아닌 다른 음식을 먹지만 짜증내지 않고 웃으면서 먹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음식 속에 이해와 배려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손님들은 자신이 원하는 음식이 안 나왔다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음식 속에 이해와 배려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즐겁게 먹고 있고요. 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그 치매 할머니들이 자신들이 어렸을 때 자신들의 실수를 보듬어 주면서 키워주셨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음식을 그렇게 맛있게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당이 날로 번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음식은 먹지 못하지만 인생 최고의 음식을 먹는다는, 이해와 배려가 양념되어 있는 그런 음식을 먹는다는 기쁨 속에서 자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또 많은 만남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새로운 만남들도 또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가정을 시작으로 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이 좋지 않고 열악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어도 그 만나는 사람들과 속해 있는 공동체 일원들과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 수 있으면 웃을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게 된다면 금년 한 해도 마음껏 웃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18년 여러분의 만남과 공동체에 이해와 배려가 넘쳐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경에서는 신앙의 교훈을 할 때 우리하고 익숙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는 개념 중에 한 가지는 달리기입니다. 달리기. 믿음의 경주자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싸움입니다. 싸움. 하나님의 전심갑주를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달리는, 그 달리기 하는 선수들, 또한 싸움을 하는 그런 군인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신앙인들과 사명자의 모습으로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인생이 달리기이고 인생이 싸움이라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 달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고요, 싸워서 이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가 완주하고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은 하나님의 사람 이 다윗 왕의 신앙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다윗 왕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인생의 경주에서 또한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싸움에서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고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시편 18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지만 내가 완주했다고, 승리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며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29절 말씀해 보시면요, 달리며 뛰어넘나이다, 이 표현이 있죠. 달려가다 앞에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런 경주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29절에 또 적군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상대방과 맞서 싸움을 해야 하는 그런 군인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 달려가고 싶은데 어려움이 있고, 잘 싸워서 승리하고 싶은데 쉽지 않은 것이 우리 인생의 경험이고, 또 신앙의 선배들도 다 겪었던 그런 경험입니다. 아프고 힘든 경험이죠. 그러나 결국은 잘 달릴 수 있었습니다.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우리 다윗을 통해서 이가 어떻게 했기에 잘 달릴 수 있었고 잘 싸울 수 있었을까? 잘 싸우면서 잘 달릴 수 있었을까? 그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흑암이라는 인생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사면초가 같은 엄청난 위기의 상황이 있고요, 무언가 목표도 보이지 않고 무언가 마음속에 의지도 발동하지 않는 일들은 일들로 꼬여 있고, 그거에 관계된 사람들은 고집만 부리고 있고, 그래서 무언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래서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고 무언가 노력해야 될 것 같다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암담한 현실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흑암이라는, 이 답답함이라는 이러한 장애물은 자신의 노력으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흑암을 어떻게 밝혔냐면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주시면서 흑암을 밝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이지만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은혜가 있으면 얼마든지 앞을 바라볼 수 있고 시원할 수 있고 목표가 새로워질 수 있어서 이제 거림을 내도릴 수 있고 싸움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 외적 이 장애물, 흑암이라는 내적 외적 장애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랑하셔서 주시는 것이고 불쌍해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밖에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흑암 속에 있습니다. 목표도 보이지 않고 의지도 발동하지 않고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길에 앞으로 뛰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잘 싸워야 되는데 등불을 밝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시원함이 있게 하시고 멀리 보게 하시고 정말 제대로 된 목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함으로 기도하면 이 흑암이라는 장애물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가 이르기를 소망하며 달릴 준비, 싸울 준비 잘하는 신앙인들은 누가 봐도 아름답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한판 붙으려고 하고 또 달려가라는데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적군이 있습니다. 근데 둘이 맞서다 보면 누가 이길지 처음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용기 백배해서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소리지며 뛰어나가는 사람이 승리의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다 보면 숫자가 많다거나 무기가 뛰어나다거나 훈련을 많은 정병들이 있을 때, 그런 것 같은 믿는 구석이 있을 때 승리를 확신하고 먼저 뛰어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위험상이 있을 때 우리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돕는 사람들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 싸우시고 연약함을 도우시고
적군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장애물로 뛰어들어서 엄청난 싸움에서 승리를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을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해결하려고 보면 해결할 만한 일들은 별로 또 없습니다. 정말 영적인 싸움의 적군들이 있고 우리를 유혹하고 대적하는 세력들과의 싸움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전진하고 도전하는 신앙인은 누가 봐도 멋있습니다. 당당합니다. 비굴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싸워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의로운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는데 당당하고 멋질 수밖에 없죠. 뛰어들어 싸우면 승리하는 멋진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달리다 보면 장애물이 있습니다. 싸우다 보면 극복해야 될 난관들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봐야만이 계속 달릴 수 있고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담벼락 같은 방해물이 있을 때 돌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뛰어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것이 정말로 돌파를 했는지 우회를 했는지 뛰어넘었는지 모르지만 그 장애물이 더 이상 자기 앞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이 자기 뒤편으로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힘차게 뛰어서 장애물로 돌진하는데 하나님이 도약대가 되어주셔서 뜀틀할 때처럼 퉁 해가지고 뛰어넘게 하실 수도 있고요. 간신히 매달려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엉덩이를 밀어주시면서 넘어가게도 하시는 것이고요. 때로는 불도저처럼 돌파하면서 나갈 수도 있고요. 또 지혜롭게 우회할 수도 있지만 더 이상 장애물이 담벼락이 내 앞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 담벼락이 장애물이 내 뒤편으로 가서 나는 계속 잘 달릴 수 있게 되었고 싸움을 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 때문에 뛰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뛰어가다가 뛰어넘기도 하고 돌파하기도 하고 우회하면서 자신의 장애물을 자신의 뒤편으로 밀어내는 쾌거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고 장애물을 뛰어오르는 신앙인들은 정말 부럽습니다. 그런 신앙인들은 정말 본받을 만한 것입니다. 미래가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8년 잘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잘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될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은 있지만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근물, 절망근물, 포기근물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고 재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에 넘어졌다고, 한 번 실수했다고 거기서 울고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뒤돌아서는 일은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은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흑암을 밝혀주시며 우리의 앞날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잘 뛰고 잘 달리고 또 잘 싸워서 형통과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아름답고 멋진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